말씀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시작할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고 90세 넘게까지 살았어요. 90세 넘게까지 살다 보니까 기독교가 막 박해를 당하는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거든요. 근데 그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써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가 천국이 어떤지, 그리고 지옥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남겨주었어요. 아멘.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요한복음을 써요. 오늘 말씀의 본문인 요한복음을 쓰고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이렇게 5권의 책을 남긴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예요. 이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에서 사역했어요. 이제 여러분 대충 에베소가 어디다라는 것 좀 아시잖아요. 에베소에서 사역했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그래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마리아한테 아들이라고 소개한 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죽기까지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내 어머니시니라 제발 잘 부탁한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이 요한의 별명이 있는데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의 사도라는 이 별명은 요한이 남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는지를 알아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도 요한의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 어느 교회나 어느 집에 가면 한 번씩 붙어 있을 법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이 말씀도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몸이 너무 노쇠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유배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가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할 때마다 강단에 딱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서 막 부축을 받고 올라가서 거기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설교 시간에 계속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계속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듣다 이제 지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요한에게 가가지고, 저기 사도님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말만 하십니까? 좀 우리도 성경의 내용이 많은데 다른 말씀도 듣고 싶어요. 왜 계속 사랑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한이, 사랑은 기독교의 기초이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와서 우리와 성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만찬 후에 우리 발을 닦아주실 때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들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유언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에 이 말씀을 유언으로 하셨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 할 말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밖에 너희에게 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에 대한 설교만 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다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봐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유초등부 때부터 노래로 배우고 그냥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후토스라고 하는데 무게하고
엄청난 양과 무게를 뜻하는 단어예요. 부사인데, 그래서 이 후토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와 같이, 이처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만큼 강하게 사랑하셨는데 그 이만큼이 뭐냐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을 자리에 내줄 만큼, 아멘.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리에 버릴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멘.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리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리셔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았어요. 요한은 지옥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지옥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은요, 지금 요한이 지옥을 본 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로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요한이 본 지옥은 어떤 지옥이었냐면요, 이건 확실히 본 거니까 정확하잖아요. 이 뒤에 쭉 보면은 영원한 불못이다라고 하는데, 불로 만든 연못이다. 커다란 불못인데요, 그 불못 안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있대요. 진노의 포도주가 있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이 뜻은 뭐냐면 원액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액은 뭐예요? 진하죠. 그러니까 진노가 진하게 녹여져 있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곳은 불과 유황으로 계속 타는 불못인데, 그 불못에 가면 지옥에서 어떻게 고난받냐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뭐 3년만 있다 나올 수 있고 5년만 있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 하면서 그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아멘. 누구 때문이다? 자기 아들을 내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지옥에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옥에는요 원액 그대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우 여기 난리네, 생지옥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지옥을 못 가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은요 그런 말 안 나와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계속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지옥의 고난만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가면서도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불신자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 땅에서 양심을 따라 뭐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성실하게 살면 복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 땅에서 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영생을 얻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통로는 어디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항상,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잘 되는 것이다, 아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끝이 다르잖아요, 우리랑.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데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도하고 잘 돼야지, 기도하지 않는데도 난 잘 되네? 이거는 잘 돼도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마음의 복음을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다른 요한이 나와요. 또 다른 요한이 나오는데 누구 요한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사도 요한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두 명의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아주 포지션이 애매해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광야에 가가지고요 외치는 소리예요.
외치는 소리. 그래서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외쳐야 되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가지고 먹지 않고 금식하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막 이렇게 연명하면서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막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외식을 벗어버리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요, 성경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얘는 포지션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우리가 유추하건대 세례 요한이 그냥 광야에서 막 외치는 소리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에 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레위인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이 뭘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저렇게 그지같이 생긴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듣도 못한 말씀이다 싶어가지고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원래 제가 이거 길어서 안 썼는데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이 자꾸 막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광야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사람들을 요단강에 데려가서 막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면은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 세례받은 직후에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오실 메시아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엘리야냐? 여러분, 엘리야냐? 라고 물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서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 나타났으니까 네가 엘리야냐 그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도 아니다. 포지션이 없어요. 그냥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냥 누구를 예비하는 거, 누가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냥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다 하면서 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나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나도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지금 내가 평탄케 하고 내가 지금 너희들의 마음 완악한 밭을 갈아 일궈서 평탄한 길을 만든 다음에 누가 오실 건데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리다, 나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앞서 온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포지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고요, 막 세례 요한을 추종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나보다 큰 이가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곧 올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나도 사실은 그를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계속 세례를 주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올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한 분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귀에다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그 어린 양? 그러면 저가 바로 오실 분인가? 내가 증거해야 될 그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막 오시더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를 주라 라고 하니까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이렇게 물로 세례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딱 본 거예요. 아멘. 이것을 딱 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기도 예수님을 몰라요. 어떻게 오실지도 사실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광야에서 외쳐라 그럼 외치고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그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요단강 가서 회개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라. 그래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사역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네가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 세례 받는 사람 중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그분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임을 알아라. 아멘.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확 임하는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증거할 분, 내가 이스라엘에 나타내야 될 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증거할 분이 이분이다. 나는 이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분을 증거하듯이 너희도 누구를 증거해라? 이분을 증거해라 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예요.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누구? 베드로.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아멘. 요한이 한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입만 열면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셨고 아멘. 그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시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세요. 아멘.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기적을 못 본 사람들이 다 신기해가지고 저가 누구인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마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사실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표적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막 전하신 다음에 밤중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선포되는 기적과 복음을 듣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서 막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세요. 친절하게 상담을 다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이렇게 니고데모까지 다 만나시고 쭉 공생애를 딱 하신 다음에 그 후에 이 일이 다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세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이 유대 땅의 세례터는요, 유대 지역의 세례터인데 베다니 세례터예요. 이 베다니 세례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이에요. 그리고 유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의뢰이 어디로 나오는? 베다니 세례터로 나오는 그 베다니 세례터예요. 원래 이 베다니 세례터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니고데모랑 상담하시고 공생애 쭉 하시다가 이 베다니 세례터에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4장 2절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다니 세례터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다니 세례터에서 세례를 주는 거를 보고 갑자기
요한이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요한이요 갑자기 베다니 세례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것을 보고 슬쩍 나와가지고요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 에논에 가서 물이 많으니까 요한의 제자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들아 우리는 에논으로 가자. 거기 물이 많잖냐. 거기 가서 세례를 주자. 이래가지고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에논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에논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지도에 보면 저기 베다니 라고 나와 있는 곳 있잖아요. 밑에 초록색 거기가 베단인데요. 저기가 유대 지역의 유명한 세례터예요. 그래서 베레아 지방에 있는데요. 모압 평지 바로 앞쪽에. 그래서 베다니 세례터에서 원래를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주시니까 요한이 위로 올라가서 에논이라는 지역을 가요. 제자들한테는 얘들아 거기에 물이 많으니까 우리 에논으로 옮기자라고 해가지고 에논으로 갔지만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저 에논은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안 가거든요. 거기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에게 좋은 유대 세례터를 다 넘기고 에논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4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다음 행보가 뭐냐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거거든요. 요한은 어떻게 하는 자예요? 주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자,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가 곧 사마리아로 올 거니까 너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해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에논 쪽으로 올라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제자 한 명이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 이 정결예식이 세례에 관한 거거든요. 씻는 거니까 세례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더니 이건 뭐냐면 싸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 한 명이랑 유대인 한 명이 싸웠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랑 뭐 가지고 싸우냐면요 야 내가 베다니 갔더니 니네 스승이 없더라.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던데 야 니네 스승이 왜 베다니에서 쫓겨난 거냐? 그러면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은 니네 스승보다 더 높은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변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가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야 그거 무슨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 원조지. 야 한소망 순대국밥집이 있었는데 한소망 순대국밥집 옆에다가 어떤 굴러온 돌이 순대국밥집을 차려놓고 원조 한소망 국밥집 이렇게 차려놓으면 우리가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조지 니네가 원조가 막 이러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야 우리 선생님이 원래 세례에는 원조인데 야 그 분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발끈해가지고요 그 유대인하고 막 말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씩씩거리면서 이 분을 못 참아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요. 세례 요한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라삐는 세례 요한을 부르는 건데요 이 랍은요 위대하신 크고 놀라우신 뭐 이런 최고의 칭호가 랍이에요. 그리고 비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랍비여 이러면 나의 위대하신 스승님이요, 나의 최고의 스승님이요,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내 선생님, 내 위대하신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저기 지금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의 저편에 있던 그 이름도 없는 사람, 그 양반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이름도 없는 이름도 없는 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요한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름도 없어요. 선생님이 세례 주어가지고 그 세워준 그 양반 있잖아요. 그 양반이 지금 베다니 세례터에서 세례를 주는데 선생님이 원조인데 선생님보다 그 양반네 세례터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게 말이 돼요? 선생님? 우린 이건 못 참아요.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누가 원조인지 누가 위대한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원조 전쟁, 시기 질투의 원조 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아멘, 아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잠잠해라, 얘들아 진정해라. 하늘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그분이 요단강 세례터에서 세례를 주고 계시다면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말할 게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권세를 주셨고 사역을 주셔서 나도 지금 여기서 세례를 베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더 큰 권세를 주어서 더 크게 사용하신다니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아멘.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이것을 사람들에게 뭐하고 다녀라? 증언하고 다녀라. 아멘.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와서 니네 선생님이 원조냐, 그이가 원조냐 이러면 그이가 원조다, 그이가 더 능력이 많다, 그이가 더 하늘의 권세가 강한 거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비켜드린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 시기 질투의 세례터 논쟁, 원조 논쟁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결론을 내려요. 무슨 결론이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점점 흥하여야 하겠고, 아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흥하여야 하겠고 쇠하여야 하리라의 이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점점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 포지션을 가장 잘 알았던,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축에도 들지 못하며,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메아리일 뿐이다. 나는 그냥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흘려보내는 소리일 뿐이다, 광야에 예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이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들기에도, 그분의 능력을 따라가기에도 너무 부족한 자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아멘.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는 칭찬을 예수님에게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진 않은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자리를 넘보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이 세례터 논쟁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 31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해설을 붙여놔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쭉 배웠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다 알아들어지시죠? 다 알겠죠?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한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계속 못 알아듣고 또 잘못하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일을 쭉 기록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여기서 해설을 좀 덧붙여 줘야겠다. 세례 요한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 말이 무슨 뜻인지 해설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 절부터 해설을 달아요. 근데 그 요한의 해설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 사건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면서 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왜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되냐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땅에서 난 이가 아니라 어디서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요 31점 위에 하늘에서 오신 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각주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기 때문에 땅만 보는 땅에서 난 우리와 근본부터 다른 분이다 라는 설명을 사도 요한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고 아멘. 만물을 다 알고 계신다. 아멘. 대단한 분이다. 아멘. 세례 요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이 예를 들어 설명해요. 근데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하냐면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범접할 수 없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시기는 예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문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표적을 막 일으키신 직후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어요. 굉장한 부장이었어요.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마음이 동하잖아요.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포지션이 있으니까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에 예수님을 슬쩍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저기 랍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답을 알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런 말을 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뭐 주저함도 없이 그냥 바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이 거듭나야 한다는 원어가 뭐냐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엄마 뱃속에 내가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사람이 못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냐,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난 그 비밀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주저하지 않고 물과 성령이 있어야 거듭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아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물과 성령이 뭐냐, 물로 세례를 받아서 내가 회개해서 가능하지만 물과 성령에서 성령이 뭐냐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이때 설명하시냐면요, 니고데모한테 성령은 바람 같은 거다, 바람이 임으로 불대라고 하면서, 바람은 언제 불지 모른다, 그죠? 바람은 임으로 불어요. 그냥 언제 불지 몰라. 그런데 언제 불지 모르는 바람이 임으로 불대, 복음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때 거듭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 불지는 몰라. 근데 복음의 말씀이 너한테 막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중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날 내가 어떻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갸우뚱했거든요.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아무리 높은 랍비 가브리엘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냐, 하늘의 비밀 아니냐,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근본이 다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분,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아멘.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아까 31절, 32절 끝에 보면, 그런데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영생을 줄 수도 있고 구원을 줄 수도 있는 이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2번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대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또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영생을 주시는 분, 하늘의 비밀을 설명해 주실 분이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증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가 없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잘 생각해 봤거든.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3장 19절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빛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요,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악하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사람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럴 만큼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악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능력의 말씀을 막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능력의 말씀, 복음을 듣고 아무도 믿는 자가 없어요. 안 믿어요.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 뭐로 해야 돼요? 기사와 표적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막 능력과 행함으로 말로 안 되니까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그 본 것을, 기사와 표적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믿었어요. 믿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는 그런 믿음에는 나를 의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믿음은 시원찮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약한 믿음이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어떤 자가 크다? 보지 않고 믿는 자,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본 자들은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시원찮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선포될 때 믿어지는 믿음이십니까? 아멘. 아니면 예수님이 의탁할 수 없는 시원찮은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했어. 너는 내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너는 그냥 지금 이 존재 자체로도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해. 너는 내 최고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너무 좋겠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만 대해 주시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졸다가 가더라도 예배 시간에 와서 졸다 가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누가 아멘 하셨어요? 어디 예배 와가지고 졸아. 성령께서 여기 강하게 임하셨는데. 은선이?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잖아요. 피곤하지, 힘들지, 아유, 온 것만도 기해. 아유, 앉아 있는 것만도 기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난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많았어요. 교회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다 보면 사역이 있잖아요.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물어봐요. 저는요, 몸이 약해가지고요, 청소를 빼주세요. 에? 그랬더니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요, 교회 청소하고 가면요 3일씩 알아 누워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엄청 화를 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믿지 않는데 실족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성전 청소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 싫어해요. 어떤 분은 예배가 9시 예배인데 9시 30분에 와요. 항상 매주 9시 30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9시 30분부터 이제 목사님 설교 중간에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반 정도 듣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역한다고 2부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면 그분은 예배를 반만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은 왜 주일 성수를 안 하세요? 에? 저 예배 드렸는데요? 맨날 30분이나 35분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반만 듣고 축도 듣고 나가가지고 2부 때는 사역하면 그게 주일 성수 한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셔야죠. 말씀은 처음부터 예배 시작부터 와서 준비 기도로 시작해서 목사님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랬더니 저한테 진짜 심각하고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사모님, 저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집이 아주 멀어요. 애들을 챙겨가지고요, 교회까지 오려면요, 제가 집이 아주 머니까 저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제가요, 남편이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11조를 안 하는 거를요, 여러분
사모님 이해해 주셔야지 돼요. 저는 그분이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 몰라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이해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데 제가 인기 얻으려고 권사님 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인기를 날롬날롬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어요. 그건 권사님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자꾸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제가 당당히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척도는 언제나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말씀이 있냐 없냐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으로 아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빛이 있는데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죄악이 밝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다가 시원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간다 라고 지금 성경에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요구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빛된 삶을 요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삶에 개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삶이 되돌아봐지고 우리 삶에 예수님이 직접 지적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랑 내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랑 어떤 성도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나랑 누가 부딪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시원찮지 않은 믿음을 가지려면 나랑 예수님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의 그 지적질을 내가 달갑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비춰주세요. 아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비춰지게 해주세요. 아멘. 나는 정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의사가 있어요.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나는 나를 다 고칠 의향이 있어요 하는 분,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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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를 고칠 의향이 있어요. 나를 강하게 비춰주세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지적하시고 나를 막 비추셔서 내 오물이 드러나면 숨기기 바빠요. 내 행위가 드러날까봐 숨기 바빠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바람이 분다 안 분다? 안 분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거듭나기도 하고,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의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 우리가 고칠 의사가 없어. 빛된 삶을 살 의향이 없어. 내 삶을 고치고 싶지 않아. 그냥 널찍이 떨어져가지고요, 저 기둥 뒤나 맨 뒷자리에서 앞사람에게 지금 가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듣다가 집에 가고 싶고요, 기도도 막 부르짖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 있잖아요. 난 변화가 싫어요. 삶의 개선이 싫어요. 빛된 삶도 싫어요. 이런 분에게는 뭐라고요? 성령의 바람이 분다 불지 않는다?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빛으로 나를 조명하세요. 아멘. 나는 주님이 비추시면 고칠 의사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킬 의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해야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고,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죄와 우리의 썩은 본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 없고, 아버지. 내 본성을 이미 이겼으니까, 내가 욕심내고 싶은데 욕심이 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미운데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아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원찮은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예수님의 빛에 조명되어진 아버지.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삶에 고칠 의사가,
내 삶에 빛된 삶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 빛된 삶으로 내 죄악된 것을 버리고 나아갈 의사가 내가 작았어요. 내 시원찮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저녁에 이것을 붙잡고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비춰질 때 내 본성을 다 죽이세요. 아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십자가 앞에서 다 깨지고 아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육성을 부인하고 내 죄성을 부인하고 아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아멘. 나는 쇠퇴하고 주께서 흥하실 때 아버지. 주의 나라가 우리 몸된 성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